중에 우리 식사하고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자, 49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같이 읽읍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우리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제 49장 창세기 전체가 거의 이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산문. 이렇게 그냥 산문이 뭔지 아시죠? 그냥 이야기체 이렇게 쭉 이야기가 가다가 이 부분은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보면 이제 시로 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죠, 노래. 야곱이 그 자녀들 몇 명이죠? 몇 명인가요? 12명? 12명. 근데 그 손자 2명까지 하면 14명이 되네, 그죠? 자,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3절 루벤에 대한 이야기, 5절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지만 이게 별로 축복 같지 않죠? 축복은 축복인데 축복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에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자기가 낳았던 아들 12명을 앞에 놓고 주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죠? 중간에 우리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그 이름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결국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또는 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싸우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겨루는 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 그 이스라엘이 탄생한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은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의 원래 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꿈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모든 은혜가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한되어 있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략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탑에서 흩어져 버렸던 그 모든 민족을 다시 품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다 그것이 또한 그에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자, 이 야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그 조건이,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에게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다 우리에게 예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나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유다를 보고 축복하기를 너에게서 왕이 날 것이고 너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다스림은 유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속한 것이에요. 그걸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약속들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이 읽어서 알겠지만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읽어보면. 그리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된 부분들이 있어요. 혈통적인 이 루벤, 시몬, 레위 이런 사람들에게 성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좀 막막했어요. 늘 창세기를 이번에 설교하면서 늘 제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다 아는 말씀 같고 다 충분히 아는데 막상 이걸 가지고 그 다 아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며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늘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보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 후일이라고 그랬죠. 후일. 이 표현은 단순히 마지막 때라고 하는 표현도 아니에요. 이 표현은 굉장히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후일에 될 일.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발람이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던 발락의 요청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랐는데 저주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입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때 입에서 나올 때 그가 보았던 것이 바로 여기에 말일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신명기 31장에도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산에 올라서 비스가 산에 올라서 거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때 단순히 그 백성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저 말일에 될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단순히 하는 얘기는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예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종말적인 지금 계시를 여기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계시록 같아요. 또 계시록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금 멀리 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예. 아멘.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가 어떻게 끝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책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랬어요. 예.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책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책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 받으려면 성경에 아주 분명한 약속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 할렐루야. 예, 그 아주 분명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 그렇게 돼요. 예. 안 믿으시세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 차리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우린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 현실에 완전히 발목이 잡혀서 여기에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마지막 떠나면서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여서 이 얘기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야 됩니다.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봅시다. 루벤부터 보겠습니다. 루벤,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루벤이 참 이 상상도 못할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죠? 중간에 이제 보면 이 루벤이 그 아버지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자기 형제들을 낳았던 그 라헬이 주었던 첩, 그죠? 빌하지, 빌하. 예. 빌하를 어떤 통간함으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켰단 말이죠.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깁니다. 그죠? 이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에브라임에게 갔어요. 에브라임이 갔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예요. 보니까 성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는 에브라임으로 치더라고요. 에브라임으로. 그것이 요셉에게 가서 에브라임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했던 그 내용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혈통적 이스라엘의 어떤 그 리더가 되는 에브라임과 상관없이 한 또 다른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그건 유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이제까지 쭉 보았던 37장부터 창세기 이야기 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톨레도트 이 섹션에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요셉인 것 같아요. 그죠?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군데군데 나오는 이야기가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말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마지막에 요셉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도 유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유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막 이렇게 마치 두 개의 그 곡조가 변주곡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가 짜여져 있어요.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루벤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역을 침해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이게 왜 종말과 관련된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 우리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적 이스라엘 12명의 아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르우벤을 향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경고이기도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침해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는 게요. 그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유다서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다서로 가겠습니다. 유다서도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다서는 우리 성경 끝난 데 나옵니다. 신약 성경 396페이지. 자, 유다서 16절. 16절이 아닌데. 예, 6절이군요. 1장 6절. 자, 거기 보면 이 유다서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그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지금 과거에 천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루시퍼가 그랬죠. 놀라운 자기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천사가 결국은 사탄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는 그러한, 그죠? 멸망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꿈꾸는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교회 가운데서 꿈꾸는 이, 어떤 선지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며 특별히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9절에 보세요.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들조차도 자기에게 허락된 그 권위,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여기 누구? 미가엘이, 그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기가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지금 꿈꾸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벗어나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행동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타락한 목회자들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 르벤을 오늘 표현했던 표현 중에 하나도 물같이 끌어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아버지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은, 그렇게 요동하고 하나님께 신실치 못하고 정함이 없고 그 움직이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바로 이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날 한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권위를 업신여기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죠? 자,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르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3절입니다. 1절부터 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백성들이 모인단 말이죠.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요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일어나야 할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종말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모이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배교하는 일이에요. 배교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배도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배교하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배교하는 일이 있었냐? 네. 적그리스도는 나타났냐? 물어봐야 되고 모르겠는데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건 아니에요. 먼저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님 사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를 얻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룟 유다의 배반이 먼저 일어났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신 거예요. 그죠? 결정적인 요소예요. 결정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의 승리를 얻는 그 길 가운데 길에 놓여져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유다의 배반처럼 그러한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말씀은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내가 주님의 권위 안에 머물지 않고 내가 주님의 권위를 침해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진짜로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배도의 일이, 내어줌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르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고예요. 예언이자 축복이자 경고예요. 그죠? 경고는 축복입니다. 아멘? 네, 경고는 축복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르벤의 이야기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스승의 자리를 넘보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져서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보다 더 똑똑해져서 그 메시아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한테 경제적으로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야. 경제적으로 축복 안 주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게 이제 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죠? 예. 마지막 때에 그런 자기가 규정한 메시아, 자기가 규정한 그 하나님 때문에 진짜 계시된 하나님을, 진짜 계시된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배도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권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는 예하고 아니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그 아래서 겸손하게 이 권위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의 편에 설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역을 지킬 줄 아는, 그 은혜의 바운더리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권위를 대적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다서에서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는, 이런 권세와 권위를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사단이 타락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그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우쭐거리면서 그것을 남용했단 말이죠. 아버지의 영역까지, 아버지의 아내까지 그렇게 침해하는 이런 불경건한 행동에 머물렀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자들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49장 두 번째 이야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도 보면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눈다. 무슨 말입니까? 가려낸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야곱의 백성 중에서 이들을 가려내어가지고 그들을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죄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냐 이 말이죠.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바로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6절에 보세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혈기와 분노와 폭력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낼 때 조심해야 돼요. 그죠? 화낼 때 조심해야 돼요. 특히 우리 애들 때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애를 때리다 보면 막 혈기가, 그죠? 뭐 분기가, 그죠? 그래서 잔인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느끼거든요. 애를 막 때리다 보면 내 안에 혈기가 떠가지고 잔인하게 돼요. 내 자식인데도 내가 왜 그렇게 잔인하게 되었는지 모르고.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이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혈기, 분노, 분기,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 보세요. 이 폭력과, 이제 이 사건은 과거에 우리 있었죠.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왔을 때 그 형제들이, 특히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꾀를 내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우리 딸을 주겠다.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그 정말 세겜에서, 그죠?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다 이렇게 퍼져 누워 있는데,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때 이들이 가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복수하고 그 길 도망가잖아요. 그죠? 여기 이 표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칼이라는 게 원래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이 칼인데, 할례를 행하는 칼은 사실은 얼마나 거룩한 칼입니까? 그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칼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룩한 도구예요. 근데 이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보세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 중에 하나도 배도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폭력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잠잠하여 아무런 폭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우리 안에 폭력이 있으면 그 폭력으로 행하면 반드시 우리는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되는 거예요. 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제가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런 폭력적인 사건들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형제가 너희들을 바로 그 핍박받는 자리에 내어줄 것이다. 너희의 부모가 너희들을 바로 그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을 때릴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배도한 집단에 함께하면서, 여기 보면 야곱이 그렇게 표현하죠. 나는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의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폭력적인 모의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 폭력적인 모의에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하며 때리며 죽이면서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사건 중에 하나는 배도고 하나는 폭력적인 사건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핍박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대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제 그 주님 나라에 가면 너무 감사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을 통과할 때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핍박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보고 대비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셨겠어요? 그런 것이 올 것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왔을 때, 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핍박받을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방주사를 딱 맞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에 막 핍박받을 때, 이게 뭐야? 하나님 계신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완전 헷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폭력의 사건이 있을 거예요. 잔인한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지금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19세기가 그 어떤 세기보다도 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세기, 21세기 지금 들어서 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예. 자, 우리 계시록 한번 읽읍시다. 복 받는 말씀, 우리 계시록. 예. 계시록 읽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 거기 좀 읽어봅시다.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좀 새기십시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13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자,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짐승은 여기 보면 왕관이 있다는 걸 보니까 다스리는 어떤 거란 말이죠. 그죠? 예. 통치체제란 말이죠. 국가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죠. 그죠? 예. 용이 막 참남된 말을 합니다. 거기 쭉 읽어볼까요? 12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게임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예, 이렇게 생긴 거? 예. 우리 자연계에는 없거든요. 이런 게. 게임에는 이런 게 나오고, 그지? 예, 막.
몬스터, 괴물들, 그지? 예. 우리 아이들은 너무 익숙해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예.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그 온 땅이 놀랍게 여김으로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이 경배하여 짐승의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예.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예. 우리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예. 하나님께 가는 찬양을 정말 빼앗은 이 존재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그죠? 우리 앞에 보면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루벤의 이러한 죄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권위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우리 교회가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그러나 순간적으로 어떤 한시적으로는 이 세력에게 우리는 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력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들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들이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이 제국 시스템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고 이런 심각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마지막 진통 가운데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이 폭력적인 핍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바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시대를 우리가 내다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이 시간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을 통과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보다, 우리 앞선 선조들보다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은 더 강한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랄 때 믿음을 지켰던 그 수준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켜야 하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얼마나 이 세상이 강한지 몰라요. 그죠? 이 세상과 그 세상에 동조하지 않을 때 오는 압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압박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면 이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그 인내와 핍박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짐승이 올라와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러한 매매 시스템을 장악하고 모든 매매 수단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하지 않는 그 어떤 존재들도 다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릎 꿇지 않는 어린 양의 군대, 어린 양의 백성이 바로 14장에 보면 서 있어요. 그들은 시온산에 서서 그 이름에, 그 이마나 그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바로
이 모든 핍박을 뚫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예. 자,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이지요. 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다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는 폭력적인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배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폭력적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손에 죽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바로 그 모의, 바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모의에 야곱은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그 시간이 올 때 여러분이 과연 칼을 겨누는 사람이 될지 내가 그 핍박을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지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지금도 폭력적으로 살고 내가 지금도 폭력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되면 폭력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그죠? 그 마지막 순간에 칼을 빼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귀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핍박받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혈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죽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혈기를 빨리 내쫓으셔야 돼. 이 혈기를 내쫓으셔야 돼. 우리가 혈기로 살아가는 걸 내쫓아야 돼.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 아멘이 안 되네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혈기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되면 마지막 때 그 순간에 내가 핍박받을 때 왼뺨을 치면 나는 죽여놓지 그냥. 내가 어떻게 한 뺨을. 그죠? 근데 천국은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에도 그런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천국에 살겠어요? 그 천국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혈기로 계속 살다가 그날이 되면 갑자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 중간에 뭔가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될 수도 있는데 캐톨릭 같은 데서는 연옥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연옥이 왜 있냐면은 그런 이 땅에서 못 죽인 혈기를 다 죽이는 시간이라고 그러거든. 땅에서 못 죽인 음란을 다 죽이는 시간이란 말이죠. 글쎄요.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다 죽이세요. 지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또 없죠? 저거 좀 켜주세요. 근데 너무 낮게 하지 마시고 조금 높여주세요. 유다 얘기는 지금 시작도 못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자, 유다 간단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유다 봅시다. 유다는 이름 자체가 칭찬이란 뜻이고 찬송이란 뜻입니다. 주님, 자 창세기 49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혈기 부리지 마세요. 혈기가 지금 올라오시는 분. 이렇게 설계가 긴 거야. 막 이러면서 혈기가 올라오시는 분. 예, 여러분의 혈기를 지금 이제 띄우려고 오늘 설교 이렇게 힘든 건가? 주님. 자, 봅시다. 49장. 자,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형제들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유다는 이름 자체가 칭찬,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겨우 남은 게 유다가 남았어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았는데 그게 이제 유대 왕국을 이루잖아요. 그죠? 유다. 하나님의 칭찬. 로마서에서 이 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의 유대인됨을 자랑하니까 칭찬하니까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 유대인이 너희들 칭찬이지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진짜 칭찬인 거야. 진짜 유대인은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거론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 유다는 찬송하게 만드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도 예배입니다. 찬송이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정말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이제 그 포도밭을 지나서 마지막 그 가실 때 그들이 노래하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찬양하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지막 그 겟세마네를 향해서 가시면서 찬송하면서 갔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잃어버리면 우린 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마지막에 이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마지막에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14만 4천이 그 시온산에 서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다 예배인 거예요. 그죠? 예배가 우리의 승리인 겁니다. 예배에 승리 못하면 우리는 승리 못하는 거예요. 자, 너는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이게 또 하나의 예언이 풀어져요. 그죠? 예전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자기 볕단에 모든 볕단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였어요. 자기 별에 모든 아버지, 어머니, 모든 형제들이 별이 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 꿈이 우리는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죠? 여기 근데 야곱이 새로운 꿈을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의 발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고 모든 형제들이 다 절하게 되는 그 비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유다의 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유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왜? 유다는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참 너무나 어려운 표현들이에요. 마치 사자 새끼가 이렇게 어떤 노루나 토끼나 잡아가지고 그것을 찢고 그 자기의 노량문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수를 이기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범할 수 있으랴는 말은 누가 일으킬 수 있으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이 사건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노량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가 처음엔 사자 새끼였죠. 그죠? 새끼 사자였는데 나중에 가면 수사자가 되고 암사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장성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왕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누가 일으킬 수 있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유다의 군대, 유다의 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바로 그 유다에게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이 실로라고 하는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실로는 그 말 그대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로가 그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던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이 실로는 그 말 자체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인. 이것이 속한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유다의 통치와 유다의 다스림이 언제까지 이들을 취할 자, 이들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치 그래서 이 표현은 이런 표현 같은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표현 같아요. 마치.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세상 끝까지 그분이 완전히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분의 권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내다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22,000개의 모든 종족들이 다 이 예수님의 이 유다의 사자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전이 바로 이 유다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원수를 이기고 그의 나라를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11절에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나무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신 장면을 보면 그의 옷이 마치 방금 포도를 짜고 나온 사람의 옷처럼 붉은 피로 물들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귀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자체가. 그의 나귀를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메어라. 그분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도 그분이 나귀를 타고 그의 사랑하는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죠? 자, 이제는 그분이 오실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옷을 피로 물들인 채로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피로 물들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죽겠죠. 많이 죽을 것입니다. 많이 순교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것처럼 바로 그분의 그 고난과 순교의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참 역설입니다. 그죠? 그 역설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고 계시록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승리인 거예요. 십자가가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 바로 그 백성의 그러한 승리인 것입니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이 포도주 먹고 나면 이렇게 술 취했어요. 그죠? 막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눈이 뻘겋게 된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완전히 입이 그냥 허옇게 된 걸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승리 이후에 오는 풍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는 포도주와 넘치는 우유,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만족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굉장히 너무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고 너무 암시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렇게 알아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의 여러 가지 단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할, 단순히 그냥 종말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바로 야곱의 이 자손들이 이 종말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겪게 될 사건들이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 실패했고 어떤 경우에 승리하는지 그리고 이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야곱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이해하기는 만만치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축복의 절반을 받는데,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은 다, 이 창세기는 참 놀라운 것이, 창세기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 마치 우리 이렇게 씨앗 안에 보면, 씨앗 안에는 진짜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사과 껍질도 들어있고, 사과 과육도 들어있고, 씨도 들어있고, 줄기도 들어있고, 뿌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잖아요. 씨 안에. 그런 것처럼 이 창세기 안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씨앗과 같아서. 거길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그게 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마지막에 이 교회가 가졌던 이 가르침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고.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종말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말이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더,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무슨 미련이 있어요? 네. 제 생각엔 다음 카드값 내기 전에 오시면 좋겠어요. 네. 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것 말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볼 것이 있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는 것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도의 길을 배도의 골목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혈기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길에 이미 들어서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번 글로벌 얼라이언스 갑시다. 같이들 갑시다. 그 일주일 일 안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기업도 망하지 않아요. 갑시다. 종말을 바라봐야죠.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종말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좀 보여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종말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스러운 종말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평생 주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의 꿈을 가지고 주님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주님이 야곱을 택하셨고, 그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주님 이 약속을 포기하신 적 없으십니다. 주님, 지금도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고,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영광스러운 종말을 향하여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말씀 더 깊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혈기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권위를 정말 업신여기고 침해하려고 하는 주님의 주신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혈기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고, 주여 주님의 승리를 주님 끝까지 붙잡고 주님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깨워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깨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이 교회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유대의 사자들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며 주여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 감당하는 세대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님 이 사자들을 깨우겠습니까? 주여, 누가 이 마지막 사자들의 행진을 주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마지막 때 폭력과 주여 괴계로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을 주님 주여 그렇게 질그릇 파하듯이 주여 철장으로 질그릇 파하듯이 주여 그렇게 파하며 주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종말을 가져올 주여 그 영광스러운 교회 주여
주여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주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여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에 주여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주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님 정말 종말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주여 이 종말에 주님이 영광스러운 사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들 연약함들 벗어버리고 주여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여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침해된 주님의 권위 주님 침해된 주님의 명예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방법 우리의 혈기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 주여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어린 양의 군대 유다의 사자의 군대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냐? 정말 이 고난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우리의 귀먹은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 우리 각 가정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 고난이 있습니다. 또 지금 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네팔에도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매몰되어 죽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신음하고 정말 고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쏟아지는 이 고통의 소리, 그 고통의 소리만 들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우울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귀먹은 이 시대 가운데 이 모든 고통 통해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나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통이 있을 때는 잠깐 듣다가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처럼 주님 먹고 살만하면 다시 돌아가는 주여 이러한 반복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주여 우리 육체의 이 고난 가운데서 주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우리를 주님이 사자의 군대로 세우시고 주님 우리를 수사자와 암사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주여 우리가 반응하며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나 더 맞아야 주여 우리가 얼마나 더 맞아야 주님께 돌아가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족하오니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위하여 주님 기꺼이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처럼 나오는 주여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다시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 믿음 갖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님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믿음, 주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깨어나 주님 정말 이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밟고 정말 주님 영광스러운 날을 가져올 수 있는지 주님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도들에게 주님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가 주님 이 숫사자와 암사자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권능의 손이 주님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 주님 지금 많이 무너져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이기고 일어나는 숫사자와 암사자로 주님 그렇게 사자의 표를 하며 주님 정말 이 원수를 두렵게 하며 일어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보라마을 교회도 주님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녀들 주님
정말 이들이 어리지만 이들에게 믿음 주십시오. 정말 살아있는 믿음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보았던 영광보다 주님 더 큰 영광 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녀들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 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고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깨워 주님 이 종말을 대비하게 하시며 이 종말의 영광스러운 전쟁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맞이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이 종말을 묵상하며 종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행진을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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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되신 예수 순결하신 주 사랑 주님 품으로 날 이끄시니 내 기쁨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의 생명 주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time